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저희 아내는 CC입니다. CC라고 보통 이야기하면은 캠퍼스 커플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학교에서 만난 커플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컴퍼니 커플 이렇게 해서 회사에서 만난 커플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저희 그 커플은 저와 저희 아내는 앞에 B가 하나 붙습니다. BCC입니다. 복된 철치 커플이라고, 복된 교회에서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된 커플입니다. 제가 신대원 3학년이고 또 우리 아내가 신대원 1학년으로 들어왔을 때 저희 교회에서 같이 함께 사역을 하게 되었고, 사역하는 중에 서로 이렇게 사역도 열심히 했지만 눈도 맞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귄 지 한 1년 반 정도 교제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고, 저는 이제 신대원 3학년이라서 한번 이렇게 또 신대원을 졸업을 하고 또 테이침이라는 다른 공부를 할 타이밍이어서, 또 저와 또 저희 아내가 또 이렇게 교제하는 것이 이제 어느 정도로 저희들이 숨기고 이렇게 교제를 했었냐면, 저희 교육부 사역자실은 4층에 있는데요. 4층에 이제 그때 당시에 저희 막 동기들도 있고 친하게 이렇게 지내고, 그때 당시에 또 숙소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남자 교역자들은요. 그래서 숙소에서 뭐 벌거벗고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서로 많은 것들을 나누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저하고 저희 아내가 이렇게 있으면 둘이 왜 안 만나냐, 빨리 만나라, 너무 잘 어울리는데 왜 안 만나고 있냐 할 정도로, 저희는 이미 사귀고 있었는데요. 그 정도로 이렇게 저희들이 비밀 연애를 이렇게 하고 있었다가, 이제 제가 또 타이밍이 돼가지고 교회에 더 남아야 되느냐 아니면은 더 있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담임 목사님께서 또 같이 있으면서 사역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그냥 CC가 될 뻔했는데 BCC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커플이, 저희 가정이 복된 철치 커플이 이렇게 완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갑자기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말씀이 조금 이런 말씀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남자 여자가 만나고 사랑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저희 가정은 결혼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당연한 이야기를 왜 하시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저희 아내와 또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앞에서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일부 예배에서 보이지 않는 눈동자들이 이렇게 가장 초롱초롱하고 맑은 눈빛이 여러분들에게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총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둘로 나누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에 대한 내용이고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어떻게 하면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어떤 그런 그리스도인의 윤리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로마서를 세 부분으로 나누자면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과 관련된 말씀 이렇게 볼 수 있고, 1장부터 8장까지는 전반부,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후반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샌드위치의 구조를 이 로마서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8장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샌드위치의 구조로 본다고 한다면, 이 8장, 1장부터 8장까지 이 전반부의 마지막 결론이라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단어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1장부터 8장까지 연결되는 이 로마서 전반부의 결론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신약 성경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강조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할 정도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그 1 더하기 1은 2다 라고 하는 법칙처럼 그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명제가 우리 가운데 그냥 이렇게 뿌리 깊게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기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저희 아내는 결혼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당연한 이야기지. 그러니까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지. 무슨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해서 아내가 되었고 남편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내가 되었고 남편이 되었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커플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신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그 백성과 맺은 약속을 지키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약 성경에 대해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 신약이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하게 되지만요. 특별히 바울 그리고 이 바울 서신과 관련해서는 선뜻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연결시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로마서와 같은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거나 또 교리화된 이런 책들을 보게 되면 인간의 죄 문제를 다루는 소위 법정 신학과 관련된 조금은 차갑고 또 논리적인 서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 역시 다른 신약 성경만큼이나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자마자 곧바로 복음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서양 전통에서 의는 일반적으로 정의를 뜻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약속을 잘 지키는 것, 이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을 의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울이 원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즉 철저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가 말한 하나님의 의 역시 이 유대적 개념에서 충실한 하나님의 의, 곧 약속에 충실하신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인류 구원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아브라함과 맺으시고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약속을 계속해서 확인하시고 또 갱신해 나가셨습니다. 그 약속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모든 민족에게 그 복을 나누어 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맺은 이 약속에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는커녕 스스로도 복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같이 살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문제의 백성으로 전락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1장부터 3장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의 죄는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의 죄까지 모두 지적하는데 특별히 유대인의 죄를 더욱더 신랄하게 지적합니다. 유대인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로 주신
율법이 결과적으로 그들을 정죄하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어서 망하게 되었지만 이 유대인들은 도리어 율법 때문에 더욱더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미 깨어져 버린 그 약속을 지키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상대방이 파기한 약속, 그거 내가 왜 지켜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가 하신 약속을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혼자 신실하신 것이 아니라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 또한 신실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신실한 대표, 즉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그 결과로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백성이 되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이 부분까지가 이제 1장부터 3장을 넘어서서 4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기에 우리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일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중요한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다른 세상의 권력자들처럼 무력과 강압으로 이루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랬으면 사실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웠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이룰 일을 이루어가는 방식이 이 무력과 강압이기에 우리에게 사실 더 익숙하고 더 분명하게 지금 일이 되어가고 있구나라고 아마 이 무력과 강압이라는 방식을 이용하였다면 우리에게 더 그렇게 쉽게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 세상 권세자들의 무력과 강압에 의해서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고난받는 종, 고난받는 메시아의 형태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미 선지자들과 또 시편을 통해서 예언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죽임당한 왕이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나라를 얻게 될 것 또한 성경에 이미 예언되었고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과 승천을 통해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5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이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 즉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계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할 것 없이 다 예수님께 나와 세례를 받고 그분의 죽으심, 즉 세례시에 우리가 물속에 잠기지 않습니까?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 또 그 물속에서 잠겼다가 나오는 그 모습, 그것에 우리가 함께 참여함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일종의 출애굽 모티브가 있습니다. 옛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빠져나와 이 홍해 바다에 들어갈 때에 이전에 애굽 노예였던 자신이 죽고 홍해 바다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이 새롭게 살아난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 이 세례의 물을 통과함으로써 과거에 죄된 자신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6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최종적인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역시 고난 중에 그 완성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심판마다 죽으시고 장차 우리의 부활을 위해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의 우리의 신분을 과연 마지막 심판의 때까지 변함없이 유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바울조차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이제 7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전반부의 마지막 장인 8장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바울은 그 일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성령과 함께라면 말이죠.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26절과 2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단지 법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는 의라고 생각한다면 그 하나님은 논리적으로는 정확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여길지는 몰라도 그다지 친밀하시고 또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다라고 하기에는 그런 생각이 참 좀 잘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분의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이다라고 우리가 큰 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의 이야기 속에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완벽하게 묘사할 수 있는 단어는 오직 사랑이라는 단어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더 좋은 단어로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인간의 한계로 또 언어적 한계로 또 실존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붙일 수 있는 하나님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단어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온 세상에 드러났음을 증거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의가 곧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지음으로써 세상의 악을 바로잡기 위해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진 우리의 구원을 성령께서 세상 끝날까지 보증하여 주십니다. 바울은 이처럼 우리를 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곧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능히 끊을 수 없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바울은 이와 관련해서 4가지의 질문을 던지고 또 4가지의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3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만일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것이냐? 그에 대한 답변은 아무도 대적하지 못한다입니다. 왜냐하면 3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3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누가 우리를 죄인으로 고발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답은 아무도 하지 못한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34절인데요. 누가 우리를 정죄할 것인가? 대답은 아무도 정죄하지 못한다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을 것인가? 대답은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벌거벗겨짐이나 위험이나 칼도 그렇게 하지 못한다입니다. 이것이 35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언젠가 어떤 분께서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목사님, 예수를 믿어도 왜 이렇게 힘겨운 고난과 견디기 어려운 고통의 문제가 남아있는 것일까요? 사실 제가 묻고 싶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늘 우리에게 남겨질 질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내어주실 정도로 감동적인 사랑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추호도 의심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우리를 아무런 고난도 없고 시련도 없는 온통 장밋빛 가득한 인생으로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다. 바울도 자기 앞에 늘 행복이 놓여 있기보다는 오히려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벌거벗겨짐과 위협과 칼이 놓여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앞에 그 정도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고난이 결코 견디기 쉬운 고난은 아닙니다. 어떤 고통은 그 끝이 어딘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고 삶을 이어가기 어려울 정도로 괴로운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으면서도 그 사랑이 우리를 현재의 고난에서 즉시 해방시켜 줄 것이라는 환상을 심어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신시켜 줌으로써,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확신함으로써 우리가 그 어떤 고난과 고통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고난과 고통도 당당히 맞서서 싸워 나갈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앙은 도피가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의 현실을 직시하는 용기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힘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하는 것이 사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의 불굴의 의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우리에 대한 그 크고 깊고 넓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과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도 그 사랑을 막을 수 없고, 그 사랑을 바꿀 수 없고, 그 사랑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되 넉넉히 이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사랑이 이긴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바라기는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많은 고통과 고난을 우리가 직시하고 그것에 굴복하지 않고 그 사랑의 확신으로 인하여서 넉넉히 이겨나가며 넉넉히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